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예배 할만하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원하는 삶은 아마 어떠한 삶일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사실은 무엇일 거냐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삶,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 내가 하는 대로 열려지고 풀려지면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는 다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그냥 떠다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잡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면요, 내 수준, 우리 각자 수준이 있어요. 내 수준에 그 수준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 세계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것들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존재를 떠받치고 있던 무언가가 흔들릴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존재를 무엇이 떠받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 무너지고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요, 그렇게 찾아오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과 세계와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서 풍랑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체계와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고요 깨우게 돼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요. 그제서야 질문을 해요. 제자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우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거를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영역 안에서 인생이 잘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많이 원하고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사라진다면요 굉장히 즐거운 일일 거예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착착착착 풀려나간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그럼 그분 가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가서 배울 거예요. 제가 아주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배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러나요 우리 그런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는 틀렸다고요. 시작부터 우리가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주어진 게 이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버려졌다.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내버려진 삶이다. 우리는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이미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한 인생 속에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냐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몇 날 아주 며칠에 나이가 몇 살일 때 아주 그리고 날씨가 아주 햇빛이 창창할 때 봄에 그때 나는 죽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이미 우리의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망상, 멍 때리는 그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이미 우리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 과거에 했던 사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만일 과거에 했던 사람의 생각을 내가 또 하고 있다면 그럼 내 인생은 별반 다를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거에 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내가 동일한 수준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과거에 했던 사람과 수준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차원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살아온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 단순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한 고민과 질문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그 지점마다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고민을 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얻은 답과 그들이 선택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선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인문학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돼요. 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생각의 수준이 적어도 불신자들이 어떠한 고민과 생각을 했는지보다는 우리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했던 생각과 고민조차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이상한 뺑뺑이로 돌 수밖에 없어요. 계속 풀리지 않는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그냥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고민과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 이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질문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는 뭔가 달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K-팝 스타였나? K-팝 스타의 정승환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뭔가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 노래를 해도 달라요.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고 고민했고 했던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달라. 우리도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 심사위원, 제가 아직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정성환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유희열과 박진영과 양현석이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정성환이 나오는 그 TV 화면을 보고 입을 벌린 채로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르다고요. 이 고민을 한 사람이 책을 쓰면 그 책은 뭔가 달라요. 그 책은 뭔가 다르게 사람들에게 읽혀요. 그 사람이 드라마를 만들면 드라마 내용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뭔가 달라요.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 속에 오래 기억되고 남는 거는 다 뭐냐면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의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 가까운 것들을 담은 것만 남는데 그게 명작이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전이라고 얘기해요. 고전. 오래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지나도 그 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지나간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책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려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이라는 걸 해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돈만 많이 번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존경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성공의 기준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돈만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을 참된 성공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인정하냐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와 인격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읽는다고요.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셔도요 아실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근데 이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막 고3이 막 계속 하나의 책을 단어로 막 외우고 그걸 그런 공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합니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주변에 혹시 1차원적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누구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독특한 사람이 있으면 몇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4차원이다. 이해가 안 되는, 뭔가 나랑은 다른 차원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이게 뭐예요? 생각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점하고 점 사이에 선을 긋는 거예요. 점하고 점 사이에 선이 딱 하나 그어지는 거예요.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그래서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한 가지 지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 하나 1차원 그 한 가지 생각만 그대로 딱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1차원이에요. 1차원.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2차원은 뭐냐면요. 이 선과 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차원이 뭔가. 그러면 그 인터넷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면이 됩니다. 면이 돼요. 그럼 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2차원이 되면 면이 돼요. 면이 되면 그 안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1차원하고는 이미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3차원은 뭐냐면 면과 면이 만나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입체가 돼요. 입체가 돼요. 이쪽에서도 보게 되고 이쪽에서도 보게 되고 이쪽에서도 보게 되고 이쪽에서도 보게 돼요. 위, 아래, 옆에를 다 보게 돼요. 정육명체 입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3차원이에요. 담는 것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준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수준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1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2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선 하나만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면을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2차원에 있는 사람은 1차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면만 이해하는 사람이 3차원의 그 입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자기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근데 3차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2차원에 있는 사람을 다 이해합니다. 무조건 다 이해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이 땅에서 내가 돈만 벌면 돼. 돈이 최고야. 맞겠죠. 근데 그것이 생각의 전부라고 한다면 1차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100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1차원의 생각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2차원의 생각을 해요. 똑같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누가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2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로만 향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물량으로만 계속 갑니다. 인생을. 내가 얘 인생이 100억이었으면 1000억이 되면 행복해질 거야. 1000억을 벌었으면 조를 벌면 행복해질 거야. 그냥 물량으로만 가는 거예요. 1차원의 생각으로만 계속 머물면 이게요. 근데 2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100억으로 똑같이 돈이 100억이어도 그것으로 인생의 삶의 질과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져요. 똑같이 100억이어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1차원적 생각을 하는 사람의 10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밀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왜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냐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차원에 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데 투자해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독서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책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책이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은 차원의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려면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어야 돼요. 읽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의 수준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어렵다. 덮으면 안 돼요.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그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인생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인생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인생이 변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나 좀 건드리지 마. 강요하지 마.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잔소리하지 마. 그게 뭐야? 그게 망하겠다는 얘기. 망하겠다는 얘기. 그게 망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제일 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뭘 자꾸 찾냐면 물량을 더 많이 벌고 이런 데에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차원 높은 공부와 지식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체계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다른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스티브 잡스나 지금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만 해가지고 인류를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멋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차원의 것들을 뚫어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 싸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세계를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려놔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해요. 자기 걸 다 내려놓는다고요. 더 높은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차원 속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며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불신자들의 했던 수준 속에 최고의 자리까지 그 차원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의 모든 역사 속에 했던 가장 높은 차원의 수준의 질문과 고민과 그 지혜를 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의 생각의 차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평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흔들어 깨우세요. 고민하라고, 생각하라고, 질문하라고. 왜 불신자가 했던 고민과 수준의 것도 왜 질문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우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1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안 풀려? 왜 하나님 뭐 살아계? 이게 뭐예요? 1차원인 거예요. 1차원. 그것보다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차원으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올라와야 돼요. 3차원으로 올라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고민과 질문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맞는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신앙의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에 대한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에 맞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딱 여러분들 기준을 딱 정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의 역사 속에 모든 불신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차원의 생각과 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게 예수를 믿는 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 생각의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근데 어떻게 올라오는 거냐?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에 어떻게 올라오냐? 가장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차원의 곳에서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최고 높은 차원의 수준이에요. 성경이. 오늘 아까 2부 때인가 이 목사님이 열성을 토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렇죠? 세상에 굴종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책인지를 누가 제일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 안에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감춰져 있구나. 다른 거 다 안 봐도 되고 정말 이것만 봐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게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꿀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불신자보다 높아야죠.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읽으면.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밖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2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근데 불신자는 지금 3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막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이런 거 막 들어요. 그럼 3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애가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이요.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졸리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왜요? 너무 높은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 성경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이해가 잘 되고 잠이 안 와요. 그거 읽으면 아무리 읽어봤자 여러분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맞아. 이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너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구나.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모든 사고와 체계와 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꿇어 엎드려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열려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열려진다고. 그렇게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차원이 달라져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신자는 이 차원의 수준을, 생각의 수준을 높여가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차원에 따라 무엇이 얻어지냐면, 예를 들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2차원에 도달한 사람은 1차원에 있는 사람의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차원이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밑에 있는 차원의 사람들 다 부려먹으려고. 다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다 자기 노예 삼으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불신자들보다 그 차원이 높아지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밑에서 그 고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의 그 수준 속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려간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가장 낮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가장 높은 차원의 자리로 우리를 또 이끄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디로 내려보내세요?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그렇게 우리를 가장 값지고 보탠 인생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요, 생각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주 견디기 힘들잖아요. 버텨내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반드시 견뎌내면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정말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이 기독교 신앙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거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맞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말씀 증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이 3차원의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일 2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그 2차원의 수준에 가지고 예수를 막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차원이 낮은데. 내가 믿는 차원에서 믿는 예수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원이 2차원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려면 3차원의 사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딱 저와 여러분의 수준 말고는 올 수가 없어요. 이 교회 하나님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환경을 가지고요, 치열하게 기도하시고요, 고민하시고요,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무조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말씀이 옳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믿음을 얻게 되시고 그 생명을 얻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